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86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4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무 행복해. 넘치는 주님의 사랑 내 삶의 기쁨 되시니 주님 때문에 더는 바랄 것 없네. 충만한 주님의 은혜 내 삶의 빛이 되시니 주님 때문에 그 사랑 나를 변화시켰고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했으며 그 사랑 나를 간절케 하였고 그 사랑 나를 아름답게 해 그 사랑 나를 충만케 했고 그 사랑 나를 경배케 했으며 그 사랑 나를 헌신케 하였고 그 사랑 나를 온전케 하네. 이젠 죽어도 좋아. 놀라운 주님의 축복 내 삶의 사랑 되시니 주님 때문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 내 삶의 기쁨 되시니 주님 때문에 그 사랑 나를 변화시켰고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했으며 그 사랑 나를 간절케 하였고 그 사랑 나를 아름답게 해 그 사랑 나를 충만케 했고 그 사랑 나를 경배케 했으며 그 사랑 나를 헌신케 하였고 그 사랑 나를 온전케 하네 이젠 죽어도 좋아 놀라운 주님의 축복 내 삶의 사랑 되시니 주님 때문에 내 삶의 사랑 되시니 주님 때문에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의 인생 또한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남은 시간들 주님의 사랑을 보답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비록 험한 세상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자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몸부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간절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생명력을 더하소서. 오늘도 예수를 다시금 새롭게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한 달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으로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위해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시는 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예언과 그리고 하늘의 천사를 동원하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기적들이 창출되면서 우리가 찬송에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막 하니까 굉장히 예수님의 탄생한 시간이 굉장히 그냥 초라한 것 같은 마국간에 태어나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천군 천사의 찬양과 합창이 넘쳐났고요. 3,000km 넘게 떨어진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경배를 하러 올 정도였고요. 있을 수 없는 동정녀에게서 잉태가 되는 그래서 출산되는 놀라운 진짜 오늘날까지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전무후무한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런 기적이 창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베들레헴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그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냥 고요하고 조촐하고 별 볼 일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의 이 세상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굉장한 준비가 있었음을 성경이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특별히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가장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다 같이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에 4절을 읽겠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이런 목적과 또 방법이지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 뭐라고 표현하면 여러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려고 펜을 들었다. 그런데 나는 특히 주님의 탄생의 근원부터, 이 세상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모든 일의 근원부터 아주 철두철미하게 자세히 살펴가지고 내가 순서대로 차례대로 썼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는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복음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다는, 자세합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삶의 33년의 삶을 가장 순서 있게 차례대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고 기록하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의 근원이 어디서부터일까? 그건 당연히 누가복음 서두에 1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나이가 늙도록 아이가 없었던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예수님의 탄생 이후로 가장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일컬어지는 요한이라는 아이가 생긴 것부터 예수님의 탄생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엔 순서를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나오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이 잉태되었음을 알려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 25절에 기록된 요셉이 이제 천사가를 만나서 자기와 정혼한, 아직 결혼식만 안 했죠. 이제 결혼을 약속했고, 법적으로는 이 약혼 또는 정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단어는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18절부터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요셉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를 향하여 네 남편 요셉,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직 결혼식만 안 했을 뿐이지 아내다, 남편이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정혼이라는 것은 결혼 신고를 한 것과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부부예요. 다만 아직 동침을 안 하고 결혼 예식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절차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인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그를 데려오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신 그 말씀에 요셉이 순종하여 데려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는 누가복음 2장 1절 7절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다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탄생시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누가복음 2장 8절에 20절에 보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경배하는 일을 한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사건이 마태복음 2장 1절에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경배한 것이 가장 나중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나 그 크리스마스 때 동방박사에 대한 말씀을 들을 것인데 지금 성화 그림이 잘못되어 있죠.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것은 마구간 맞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서 경배한 것은 마구간이 아닙니다. 집입니다. 이미 집에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탄생 후 약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방문한 것으로 성경적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임산부를 마구간에다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자기의 집을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왔을 땐 집에 들어가 경배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6가지의 사건이 누가복음 1, 2장과 마태복음 1, 2장을 통하여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처녀였던 마리아가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을 잉태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이것이 출산은 일반적 방법이에요. 자, 예수님의 그 생애에 있어서 수없는 기적이 있지만 시작과 끝이 기적인데 시작이 잉태가 성령의 역사로 된 거예요. 일반적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출산은 일반적 방법이에요. 그리고 죽음은 일반적 방법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냥 매달리면 죽는 것처럼 죽으셨습니다. 근데 부활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과 죽음에 있어서 기적과 일반적 방법이 겹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은 처녀였던 마리아가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을 잉태한 일인데 이것을 신학자들은 헬라어로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육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신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게 동정녀 탄생 또는 성육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정말로 기상천외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하고 소설로도 쓸 수 없었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 700년 이전에 미리 예언되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누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선지자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줘라. 이렇게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저는 이 말씀에 좀 의구심을 갖습니다. 과연 이렇게 예언한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의미를 이해했을까?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전한 것이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정관념이 뭡니까? 남녀와의 관계를 통하여 자식을 낳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남자 없이 처녀를 통하여 잉태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지 이런 정도의 생각이지 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성육신의 의미를 이사야 선지자도 제대로 영적인 인식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요 속성이 예언하는 자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메신저라고 하는 것은 전달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전달자예요.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을 내가 다 믿고 다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100% 실천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에 죄책감이 든다면 나는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이 강단에 선포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메신저예요. 말씀을 전달하는 자지 나를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이나 지난주에 전한 말씀대로 제가 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했다고 할지라도 조금 시험 드는 거는 이해하겠지만 너무 크게 시험 들어서 교회를 못 나오고 그러진 마세요. 아멘? 왜?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은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 목사가 그 말씀대로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점검하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저를 통하여 주신 귀한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비록 그렇게 100% 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오늘 본 말씀도 금방도 얘기한 것처럼 천사들이 전달하고 또 선지자가 전달하고 여러 가지 루트로 동방박사 같은 경우는 별을 통하여 전달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 아니겠어요? 그들이 동방박사조차도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갔나요?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제대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는 거죠. 몰랐지만 알고 있는 말씀, 그 적은 말씀 하나 붙잡고 행동으로 옮겨간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별을 보여주셔서 예수님 탄생하신 곳 위에 그 별이 떠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읽어야 돼요. 우리가 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도 자꾸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지 못했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하다 보면 길이 열리고 하다 보면 성장하고 하다 보면 성숙해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를 찾아와 이 사실을 설명합니다. 본문 26절 33절을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여기는 이제 엘리자벳이 요한을 잉태한 지 6달이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같이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한 사실을 가르쳐 줄 때 그럼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천사의 말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식에서 벗어난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질문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할 때 알다 이 말은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거든요. 체험해서 안다.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남자를 성적으로 체험해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동침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동침을 해야 씨를 받아서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데 씨를 줄 수 있는 남자와 성적으로 동침해 본 적이 없다. 체험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지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자를 성적으로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 이러한 여자를 영어로 버진, 수처녀 또는 동정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탄생 방법은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남녀의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게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동정녀 탄생을 택하셨을까? 작년에도 약간 언급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방법이 성경에 4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태초의 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남자와 여자가 없이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창조예요. 두 번째 창조는 하와인데 하와는 남자는 있고 여자는 없는데 창조하셨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는 있었고 여자는 없어.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지난 6,000년 역사 속에서는 부모인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출생하게 된 거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보편적 출생으로 체계화시키신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 예수님 탄생까지 안 사용하셨던 방법이 하나예요. 남자가 없이 여자만을 통하여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입증시킬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인 것입니다. 왜? 여태까지 하나님이 써보지 않으셨던 방법이기 때문에. 아멘?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저는 이 사실을 깨닫는 다음에 가슴이 얼마나 벅차올랐는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써보지 않으셨던 출생 방법을 쓰심으로써 메시아 탄생을 고지하셨던 것이구나. 그것이 징조니라,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것이 징조다,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멘. 이거는 믿을 거냐 못 믿을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입증시키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해가 돼서 믿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믿고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임의적 표적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거 안 믿으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는 거지요. 이 믿음이 기초입니다. 마리아는 당연히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겠지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천사는 3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처녀인 너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한 것은 첫째,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네가 기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옛날에 사극 같은 걸 보면 앞으로 왕이 될 세자의 부인을 삼을 때 이것을 간택이라 그러잖아요. 간택. 여러분, 간택을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누구의 몸을 통하여 보낼 것인가 간택하실 때 6,000년의 수백억의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을 것인데 그 중에 마리아를 간택하셨다는 것은 은혜지요. 은혜잖아요.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수백억의 사람들 가운데 유일무이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캐톨릭이 말한 것처럼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신격화하거나 뭐 죽지도 않고 승천했다 그러다든지 영원한 동정녀라 그러든지 마리아에게 기도해야 응답받는다고 중보서를 얘기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도 연약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예요. 다 같이 본문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슨 은혜?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잉태하여 예수를 낳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자, 첫 번째 설명은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자, 두 번째 설명은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 거다라는 거예요. 본문 35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여기서 덮는다는 단어는 보재기로 완전히 싸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인간의 의지, 생각, 방법 이것이 개입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완전히 감싸버렸다. 그 결과가 뭐예요?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설명은 하나님은 무엇인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능하다는. 이것을 입증시키기 위하여 나이 들어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엘리자벳에게 아이를 잉태케 함으로써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마리아를 설득시키는 결정타를 준 겁니다. 우리 먼저 성경부터 읽으십시오. 36절 37절. 보라 내 친족 엘리자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자세를 확 바꿔버려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때까지도 마리아가 끔찍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네 친족 이모뻘 되죠. 오촌 아줌마로 그 책들에 보면 1세기 책들에 보면 말하고 있는데 마리아의 외가 쪽 이모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모부였던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아이를 갖지 못하고 나이 들어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상황인데 아마 마리아도 엘리자벳 이모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았으면 좋겠다고 나름 하나님께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관계니까. 근데 나이 들도록 아기가 없었는데 아기가 생겼고 6달이 됐어.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벳 이모가 아기가 생겼다고요? 6달이 됐다고요? 그러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지요 하면서 주의 여정이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면서 부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잉태한 마리아에게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 신비한 은혜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 심어주기 위해서 월경이 끊어지고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 엘리사벳 태를 열어서 아이를 잉태케 하셨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방법도 쓰셨구나.
자, 1장 6절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늙도록 아이를 주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거든요.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얻기 위해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나 긴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아이 낳는 거에 대해서 완전 포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는 안 주시나 봐 하고서 이제 내려놨어요. 아니, 내려놓기 전에 끈앞으로라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을 하시지 왜 다 내려놓으니까 이제사. 이유를 알겠어요? 그거는 이들이 늦어진 이유는 사가랴와 엘리사벳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예수의 탄생을 위하여 이들의 기도 응답이 더디된 거예요. 자, 1장 18절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포기했다는 얘기하잖아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것 때문에 벙어리 됐어요. 날 때까지. 여러분 혹시 옛날에 기도했던 것에 대하여 완전히 포기를 했을 때 뒤늦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체험하신 적 있나요? 안 되나 봐. 그랬는데 됐어. 이제 포기해야 되나 봐. 그러고서 한참 지났는데 인제서 됐어. 그럴 때 원망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거지만 응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어떻게 하실 건가? 언제 하실 건가? 이건 하나님의 선택사항이에요. 응답의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뭐가 들렸다고요? 너의 기도, 너의 간절한 기도가 나에게 들린지라. 이게 과거형이에요. 지금 기도했다는 얘기 아니라 과거에 네가 기도한 걸 내가 그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응답하겠다 이거예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때늦은 것 같은 응답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욕심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한 건데 정말로 필요에 의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더디 응답된다? 그건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좀 고달프더라도, 내가 좀 속상하더라도, 내가 좀 안타깝더라도 진실된 기도의 응답이 더디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비우세요.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건가 보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이 정말로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왜 이렇게 나이 늙도록 늦게 가서 주셨을까? 전적으로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를 하는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고 마리아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천사가 세 가지를 설명했는데 첫째는 이렇게 잉태된 것은 동정녀 잉태는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다. 세 번째 네
친족 엘리자벳이 경수가 끊어져서 월경이 안 돼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벌써 잉태한 지 6개월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그래요 하고서 받아들이잖아. 여러분 왜 마리아 때문에 사가랴와 엘리자벳이 수십 년을 기다려야 되지요? 결혼하자마자 아기가 빨리 생겨야지.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할 수는 있어요. 속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속상할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아들을 늦게 낳은 것은 왜 두 가지 득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 아들 요한이 예수님의 성각자로서의 전무후무한 선지자 역할을 했던 훌륭한 아들이 되었고, 두 번째는 이들의 인내로 인하여, 이들의 기다림으로 인하여 예수가 탄생할 수 있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쓰임 받은 거지요. 마리아만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애기 더디 낳게 늦게 낳는 사가랴와 엘리자벳도 예수님 탄생에 쓰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도응답 아직 안 해주셨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천하만사에 다 하나님 뜻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만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때 신앙의 시행착오를 거듭할까? 하나님의 뜻은 알았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조급하게 행동하면 시행착오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 이것은 항상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때가 일치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직 안 됐다? 아, 하나님이 아직 안 하시는구나. 답답해도 기다려야 돼. 인간적으로 막 속에서 불이 나도 눌러야 돼요. 그래야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마리아처럼 반문해서는 안 됩니다. 초월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 이 안에 벌써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대저 여호와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십시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어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정녀 마리아가 천사가 설명해 준 말씀을 듣더니 곧바로 자세를 바꾸어 겸손히 고백하잖아요.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저 여러분들도 마리아처럼 내 머리로 이해가 안 가도 내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한번 더 쳐.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고백했던 이 마리아가 이제 곧바로 어디로 갔냐면 엘리자벳 집으로 갑니다. 했더니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읽어보면요, 엘리자벳이 성령이 충만해 알아.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아. 마리아가 아무한테도 얘기한 게 없거든요. 성령은 하나예요.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나 엘리자벳에게 나타난 천사나 똑같은 천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같은 응답이 와야지 한 사람은 이러고 한 사람은 저러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공군 중사였는데 자살한다고 탈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나왔었는데
막 그냥 실신할 정도였어요. 아들이 탈영한 것 때문에. 물론 뭐 총을 가지고 탈영한 건 아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제 자살 충동이 생겨가지고 그랬던 건데,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고 위로를 해줬습니다. 아직 안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헌병들이 찾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도만 하세요. 그러고서 이제 그날이 수요일에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수요 예배 시간이 돼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성도들에게 이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일이 있으니까 좀 예배 드리러 온 분들 남으세요. 그러고 남겼어요. 그 다음에 어떤 청년이 누구냐는 건 묻지 말아라. 어떤 청년이 지금 자살 충동이 들어서 자살하러 나갔다는데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죽지 않도록, 자살하지 않도록 살려달라고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다가 꿈을 꿨든지 환상을 봤든지 음성을 들었든지 어떤 것을 보았든지 간에 들었든지 간에 그대로 나한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자리에도 함께 기도했던 분들이 한 두세 분 계신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한 10여 분 하고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8명이, 저와 함께 8명이 함께 기도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꿈으로 본 사람, 환상으로 본 음성을 듣는 사람, 영적인 느낌으로 받은 사람 8명이 동일하게 목사님 안 죽은 것 같습니다. 절벽 같은 데서 서성거리는 청년이 하나 보이는데 모자를 푹 썼습니다. 진짜 헌병대가 부산 태종대 가서 잡았는데 모자를 푹 쓰고 있었더라고요. 사제 모자를. 그래서 제가 새삼 느꼈었어요. 한참 오래된 시간인데, 성령은 하나구나. 성령은 하나구나. 그때 만약에 이 사람은 죽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산 것 같아요, 막 들쑥날쑥했다면 그 사람 죽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마리아가 엘리자벳 집에 가니까 엘리자벳이 벌써 알고 주의 어미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주의 어미가 오니까 뛰놀았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모 진짜 임신했어요 안 했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지요. 자, 그래서 얼마나 이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던지 누가복음 1장 46절에 50절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자 다시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마리아를 복이 있다 일컬이는, 자 보라 이제후로는, 잉태한 후로는 만세에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는 여자라 일컬을 것이다. 자, 그 다음 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탄식이 옵니까? 왜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인생이 꼬이는가?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되는가? 왜 이렇게 힘든가? 탄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으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고 계실 때는 그 어떤 문무림도 열 수 없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리아처럼
엘리자벳처럼 사가랴처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쓰임받는 영적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담습니다. 하나님, 사가랴 엘리사벳처럼 수없는 나날을 기도했는데도 더디 응답되어 포기한 지경에 와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저 여호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말씀하였사오니 또한 마리아처럼 이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일인가?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내 마음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아버지 내 생각으로도 이해가 안 돼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될까 곤고함이 찾아왔을지라도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전능한 자입니다. 닫힌 것을 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묶인 것도 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아버지 막힌 것도 뚫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출애굽시켜주신 하나님,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아버지 내 인생의 문제, 나의 앞길에 대한 막막함까지도 다 주님께 마음을 내려놓고 의탁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곤고해지고 7,000명이 넘어가는 이런 실정 속에서 적지 않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케 하옵소서. 주의 의로운 팔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날개로 이 민족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